네, 별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들의 인생에 어려운 질문들, 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의심스러운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누구에게 듣는 질문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 꼭 예수만 구원받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 됩니다. 왜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니까. 다른 것들은 타협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가 편협적이다, 또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식 가운데 사람들이 놓여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하용조 목사님께서 연예인 교회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막 인도하시는데 유독 한 사람이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 공부가 잘 진행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딴지를 거느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결혼도 안 하고 관계도 맺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낳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게 난감해할 때에, 그때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구봉서 장로님 아시죠? 그때 당시엔 지사님이셨어요. 이 구봉서 지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네. 지 남편이 믿겠다는데 네가 왜 난리야? 요셉은 믿는데 왜 네가 난리나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게 믿어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은 더 그렇다라는 것이죠. 니키 건불이라고 하는 분이 인생의 의문점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이해가 되는 예화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중동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지프니 차를 이제 끌고 가는데 갑자기 도중에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멈추게 된 거예요. 도로 한가운데에서. 기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사와서 주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름을 사가지고 기름을 넣어야 되는 도구들을 찾아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저 구석탱이에 보니까 애기들 변기통 아시죠? 애기들 변기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변기통을 깨끗하게 다 씻은 다음에 다 비운 다음에 그 변기통 안에다가 주유해가지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기름을 넣는 거예요. 차에다가 주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 차가 지나가는 가운데 그 선교사님이 변기통을 가지고 이렇게 주유하는 그 장면을 보고는 창문을 싹 내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우,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과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주유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밖에서 본 사람은 어떻게 한 거냐? 이 사람은 지금 뭘 넣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기름을 넣는 게 아니고 오줌을 넣고서,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오줌을 넣으면서도 와, 차가 가기를 바라는구나.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키 건불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고 쉽게 판단하거나 겉을 보고 속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믿음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을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궁금증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이러한 주제로 이렇게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유튜브 영상이 있던데, 이순신도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청렴결백하신 분이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님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굉장히 난해한 질문들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놔두면서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땅 위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교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느냐, 종교다원주의,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구원에 관한 수많은 의문점들이 우리들 가운데 문제 제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 모든 이 문제 가운데서 제가 최대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겁니다. 최대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 내가 이 구원과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철저한 어떠한 논리의 부분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사실 나의 믿음의 고백이다.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확신의 고백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저랑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신비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얘기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풀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구원에 관해서 문제가 무엇이냐?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앞으로 돌려서 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온 인류가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대치되어지는 성경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들이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서
왜 그 구원의 조건은 좁게 만들어놨냐라는 거예요. 즉, 내가 믿고 싶지도 않은데 왜 예수를 믿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에 의하면 예수 전 시대의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랑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짜 믿어야 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맞죠?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의 종교 분포들을 보니까요, 깜짝 놀랐는데요.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위기입니다. 전 세계의 종교 인구 가운데 이슬람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억 단위입니다. 이슬람교가 18억. 힌두교가, 놀라지 마세요, 11억. 불교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5억밖에 안 돼요. 유대교는 약 1000만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그래도 소망인 것은 기독교가 제일 많습니다. 23억. 아멘이 아니에요. 지금 이슬람이 엄청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점점 줄어들고 이슬람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독교 인구는 한 23억밖에 안 되고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 그리고 무신교들, 무신자들,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니까 5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네. 자, 이러한 사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산다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에서 배제된다면 기독교는 너무나도 배타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와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를 전도를 했는데 자신은 절대로 교회를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러면 어디 가 계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면 자신도 어머니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신 지옥에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에 의하면 다른 종교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모순이 되어진다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우리들이 설득해서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가정의 구성원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 말했죠?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 상 정상까지 가려면 길이 여러 갈래라는 거예요. 이슬람도 구원받고, 불교도 구원받고, 천주교도 구원받고, 하여튼 간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그런 이미지를 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그러한 예화로, 그런 것들로,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종교 간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이 유명 오보의 곡인데 빠바라바라바 이 노래 아세요? 빠바바라바바바바 죄송합니다. 네, 이 노래가 나오는 영화가 미션인데 여러분 그 미션 안에서요 두 부류들이 존재를 해요. 원주민들이 있는 그 땅을 차지를 하려고 하는데 한 민족은 식민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천주교인들이에요. 천주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식민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미전도 지역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믿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신부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투쟁을 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인해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들이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전도를 함으로 인해서 옛날에는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많이 했었어요.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종교 분쟁만큼이나 여러분 잔인하게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종교의 화합이라고 하는 것, 종교의 어떠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화주의자 누구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간디 아세요?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필요한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 간의 상호 존중과 관용이다.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요. 종교 간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서로 관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많은 종교들이 표면적으로 같아 보여도 핵심적인 가르침에 도달하게 되면 보다 현격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종교가 동일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종교에 깊이 빠져들잖아요. 그리고 그 종교의 교리를 우리들이 깊이 체험하게 되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게 분명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다른 종교에게 그래 오케이 너도 오케이 나도 오케이 그게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선행되어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종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간의 어떠한 동질성 그리고 서로 간의 관용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종교 간의 화해, 그렇죠? 그래서 뭐 종교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교, 내 신앙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이 이러한 대화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은 무척 강해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배타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독교만큼 이야기하는 종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래서 틀렸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념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 세계 인구의 75%가 기독교가 아닌데 75%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네들은 틀렸다고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의 이 이야기가 옳을 때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른 우리도 보면 우리는 뭐 어때요? 다수결의 법칙을 이래서 그렇죠? 소수의 의견들이 많이 이렇게 무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어때요? 그죠? 어떤 안건이 올라오면 거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수가 그 의견에 반영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처럼 마찬가지예요. 야 기독교 니네 25%밖에 되지 않는데 75%의 이야기는 너희들이 왜 받아들이지를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한 이순신 장군처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세 번째로 기독교가 주장하는 배타성과 편협성이 너무나도 제한되어지고 고집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를 잠깐 조목조목 제가 잘 따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명확한 예로 여러분, 수세기 전만 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구는 어떻다고 생각했느냐?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날 와서 여러분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요? 사진을 찍었잖아요. 저 우주가 가지고. 그랬더니 지구가 어때요? 동그랗잖아요. 예? 사실을 규명되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든 소수의 의견이든 말이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치 이야기 제가 잘 안 하지만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대통령이 뽑혔어요.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늘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한 30%예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늘 그 사람들은 30%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못하면 못해도 뭐예요? 잘해도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꼭 몇 프로 있습니까? 30%. 우리나라는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하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는 자신의 신념으로 판가름 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또한 믿음의 강도에 따라 그것이 진리가 규정되어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단에 가 있어요. 예? 여러분, 이단에 간 사람들이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명석 이 매스컴에서 막 때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명석이 한 일들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아니래요. 우리 교주님이 하나님이래요. 우리 교주님이 예수님이래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든 것을 포용하거나 관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항공기, 여러분 비행기에 들어가는 연료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넣는 디젤이라든지 가솔린유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비행기 고장나는 거예요. 비행기 올라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비행기가 내려야 될 장소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도심 한복판에 한번 내려볼까? 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모든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까? 설교 진짜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성경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는 알라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저 어떻게 못하고요? 쌍욕 먹은 사람이에요. 제가 대화는 단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풀어가야 될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 복음을 접해볼 기회가 없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R.C. 스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하신다면 공의롭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의 본성과도 일치가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요. 만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지,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죄 없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명백하게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심판과 죄에 대한 문제가 그 사람들에게는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 의해서는 우리들이 명백하게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잘 듣고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꼭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가, 이 질문이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이미 그들에게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들이 그것을 볼 수 있냐? 우리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주어졌는데 그 주어진 복음에 대하여 우리들이 반응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구원과 심판이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들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이 하나님인데 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는 시대에는 율법이 아닌 것으로 심판이 되어진다는 거죠. 율법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이 복음 앞에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우리들에게 오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16편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8절과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주 중요한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여. 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구원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 시대마다 그 문화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책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바운드리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신학적인 그런 관점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의 길에 대하여 피할 수 없는 응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자비, 그리고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선행 은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선행의 은총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관적인 은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전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이 말씀을 제자들이 어떻게 고백하게 되었는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그들에게 어떤 확신이 왔어요? 아, 그렇구나. 천하의 다른 어떤 것으로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나니 그들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들이 모두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들 중에 예수님을 오직 그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게 된 이야기인데요. 한 학생이 시험 공부를 도대체 하지 아니하고 시험장에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답을 쓰는 거예요. 공부도 안 했으면서. 그리고는 시험 결과를 받아들이고는 교수에게 찾아가가지고 따지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제가 분명히 제가 느낀 대로 성실하게 썼는데 어떻게 낙제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직했고 저는 진실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은 아주 정직하게 틀렸고 진실하게 실수했어. 그러니 넌 낙제야.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있다고요. 다른 종교에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들 중에요, 나쁜 말 하는 종교 있습니까? 이단 말고. 이단도 좋은 말 합니다. 여러분, 다 선을 이야기해요. 불교도 자비를 얘기하고 이슬람도 여러분 자선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정확한 정답이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얼마든지 신사적일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관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거기에 진리가 있느냐라는 정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좋은 말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들의 그런 이야기, 우리들의 정답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직무유기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어떤 의사가 환자를 대하고 있는데 이 환자가 악성 종양이 지금 몸에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거예요. 이 의사는 내가 수술하면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 근데 이 의사가 너무 제너러스한 거야. 너무 관대한 거야. 환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몸에 지금 종양이 퍼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게 될 것인데 제가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마음입니다. 수술 받는 건 당신 마음입니다. 이러한 의사가 있고 또 한 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몸에 종양이 퍼졌어요. 당신이 이렇게 가면 죽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수술을 하면 당신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니 저를 믿고 수술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의사가 가장 성실하고 진실한 의사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 옳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무례하게 군다라는 건 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할 수 있는 것은 신사적이고 아주 공손하게 무례하지 않게 우리들이 그들을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들에게 선의 능총,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아주 성실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확신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우리들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우리들의 머릿속에 생각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명확한 그런 분명한 틀이 잡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 되신 하나님의 그 본체 되신 사랑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배타적이고 편협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을 봤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어느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어떤 가수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노래를 발매한 사람이 아세요?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성가대복으로 입고서는 교회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거룩한 분노가 막 나는지 몰랐어요. 그만큼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편협적이라고 생각하고 배타적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기독교를 지금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확신 있는 자답게 삽시다. 이 세상 너무나도 무섭게 됐어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진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두루 찾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정신 못 차리면 우리도 구원을 없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확신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진 사람답게 편협되어지고 배타적인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서 그들을 품어주고, 결국에는 우리들의 착한 행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착한 행실과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